오늘 신앙 기본기실의 12번째인데 매듭 짓기, 한 해를 매듭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끝까지 아름다운 꽃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꽃은 없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찍혀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대체로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안 돼요. 저는 그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찍으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이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 40줄 되고 난 후에는 사진이 싫더라고요. 찍었는데 사진에 나오는 내 모습이 옛날에 보던 모습이 아닌 거죠. 실망스럽고 좀 귀티나던 모습들도 점점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자뻑이라고 아시죠? 스스로 뻑가는 존재인데 보니까 나의 화려한 날은 다 지나가고, 좀 전문 용어를 쓰면은 그 사람이 후패해진 그 장면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빠지고 이마는 올라가고 배는 자꾸 이렇게 나오고 슬림핏 입다가 아주 박스핏, 이게 클래식 핏으로 옷이 다 바뀌고, 간혹 이 배를 잘 감출 수 있는 기적적인 옷을 만났을 때 상당히 기뻐하고 그 옷을 아끼게 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가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길게 오래 가는 거. 아무리 맛있는 집도 여러분 내리 3번 밥 먹으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딱 2년이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되면 다음 대통령 선호도 조사 막 들어가고, 그 대통령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쉽게 지겨워하고요.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고 후패해지고 화려한 것들이 사라지면 또 다른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나오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잘 보기 쉽지 않은데, 저는 한 사람을 봤어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끝까지 아름다운 여자 같았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에게인가 쓴 글을 보면 언제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참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살면서 로마의 휴일, 그 잘록한 허리, 그 부리부리한 눈동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할매가 됐는데도 그 사람은 후패해졌는데 그의 철학과 신앙이 그의 지난날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를 만들더라고요.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성경의 선언 앞에 인간 세상은 다 풀이고 다 꽃이고 다 마르고 끝까지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다가서야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강조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인생을 집착하며 살지 말라,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험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죄로 물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저지르는 실수가 한결같은 실수가 뭐냐면 인간들 저마다 자기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중심 속에서 자기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기준과 수준을 채우는 것으로 이 세상의 평가를 끊임없이 받고 싶어 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살이.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좋게 표현해 볼게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성의 있게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관대하게 좀 좋게 평가해 주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정도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살아가는 인간사,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평가와 우리 식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옳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단정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 이 표현입니다. 풀과 꽃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육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풀과 꽃에 대한 이 평가는 하나님이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죠. 그죠?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여러분 돌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 무조건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거기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복음의 세계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그러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영원토록 서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쉽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품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걸 자기가 판단하고 판정하는 어떤 이런 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맹목적인 거 싫어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따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도 되죠.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를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러려고 하느냐? 안 그러고 싶죠. 맹목적으로 안 따르고 싶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관의 뜻을 놓고 이렇게 묻고 또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 하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면 큰일 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교회나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우리의 생각들이 죄다 그걸 다 가로막죠. 여러분, 노아 시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에 이렇게 기한이 주어져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죠? 왜 지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비가 온 적도 없는 세상에 뭔 홍수가 날 거고 심판이 올 거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일을 왜 합니까?
노아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짓을 하잖아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데 맹목적일 만큼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게 온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노아의 방주를 산꼭대기 짓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안 보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안 믿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다가가지 않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다가서지 않죠? 왜 안 다가설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다가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조심조심 살아가면서 조심조심 살피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장단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다도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질까? 이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우리를 바꿔내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여론과 어떤 생각으로 반응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체면과 너무 관련이 많고 전부 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생각보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고 어떤 소통 방식 속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내가 느껴지는 나의 품위가 나의 불편함이 나의 형편이 뭐냐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인간은 오직 여기에다가 의의를 두고 살아가요. 전부 다가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한 어떤 자기 평가나 세상의 어떤 평가 그 자체를 여러분 거절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맡겨.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자체를 아예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오늘 좀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잘 써서 따라오셔야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마지막 주 설교를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배후에 자기를 위한 삶의 요령이나 어떤 처방전을 따로 남겨두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엄청 남겨놔요. 나를 위한 처방전과 삶의 요령들을 계속 나의 안전지대와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남기지 않는 게 신앙인데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딴 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아무리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 살고 세상이 서로 호의를 베풀고 평가를 해주는 것에서, 그런 것에서 자기 삶의 의의를 발견하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영원할 수 없어. 영원할 수 없어. 1푼어치의 가치도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이 40장 되게 중요한 어떤 장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하고 비슷하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죠? 이사야서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39권 아닙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엄청나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게 마치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이 순서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40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66장 끝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죠. 여러분, 그런 중에 오늘 읽었던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육체를 봐야 되냐면 이게 꽃이고 풀이거든요. 육체는 그거 봐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넘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딱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지금 40장 신약성경 40장에 40권에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 등장하듯이 이 40장에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왕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 왕으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이 여러분 어떤 마을에 오기 전에는 먼저 외치는 자가 와서 왕이 언제 올 거라고 막 외쳐요. 그렇게 먼저 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길을 준비합니다.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는 어떻게 하면 쳐서 메꿔놓고 높아진 것들은 다 낮추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 앞에서 교만한 자는 낮추어지고, 그죠? 내 삶이 찌들어 있고 처져 있고 절망적인 사람들은 다시 그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 장면 그대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또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그대로 했지만, 조금 세례 요한이 표현할 때는 같은 언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내용이 같은데 의미가 같은 걸 외쳤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라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라.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 사랑한 것들 다 죄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시들어버리고 다 불로 태워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서에는 전해주면서 6절에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는 6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질문을 하죠. 그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거 외쳐라. 이거 외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고, 이 말은 8절 뒤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은 8절 뒷절에 간단하게 한 절 나와 있는데,
6절, 7절,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는 이야기를 절절히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다. 육체는 다 마른다. 꽃도 다 시든다.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강조해서 말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왜 우리가 주의 진리에 사무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너무 강해서 이게 너무 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요. 육체에 대한 관심.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여러분 오직 풀과 핀 꽃에만 의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란 이런 인간들에게 세례요한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쳐라는 얘기예요. 풀은 마른다, 외쳐라는 거예요. 이거 다 꽃은 다 떨어진다라고 외쳐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빠져서 그렇죠. 그죠?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구원도 어디에서 옵니까? 진리에 대한 반응에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반응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체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들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읽기 싫어도 스마트폰은 막 계속 웹툰 막 계속, 저도 웹툰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봐야 되는데 다 끊었다가 웹툰 이게 딱 보는 게 있어요.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개 올라오니까 슬쩍 보는데 유혹은 계속 가죠. 그죠? 다른 모든 웹툰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슬쩍슬쩍 봤는데 모든 웹툰은 재미를 위해서는 진리구나. 와,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봐요, 말씀은 보기 싫어도 여러분 웹툰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막 이래 보는 건 끝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인가 뭐 그거 있잖아. 그거 1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와, 갑자기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심리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빠졌어. 뭐 이렇게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뭐 일상스럽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육체의 즐거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과 돈과 여러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근데 주의 말씀을 위한, 큐티를 위한 그 10분과 20분은 내 인생에서 여러분 케어내기가, 시간을 발굴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실증감이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 육체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내 본성을 너무 이기적으로 돌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 그 어떤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그 일에 끊임없이 빠져들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이것으론 족하오니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감정적 동의를 끊임없이 나에게 주입합니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이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못 잡아내요, 여러분. 제가 분석해서 잡아줘서 표현을 이래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쇠해가는 이 육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 세상에 뭐 버스를 타보면 버스를 타는 대로 이 웹사이트 뉴스 같은 것들을 보고 광고를 봐도 전부 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거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여러분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하죠. 와, 이거는 뭐 거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이 세대와 이 세상이 던진 시대적인 가치관이 그냥 여러분 선별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이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 보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옛날 구닥다리 어른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듯이 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여러분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일들로 전락해버렸죠.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거 된 거 이거.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계가 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어여쁜 조강지처를 옆에다 두고도 다른 여자를 품는 생각들을 지난주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필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때문에 애걸복걸 줄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육신이 됩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제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탈의 세계를 나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도 생각이 나요. 이놈의 육신을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해방이 안 됩니다.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힘써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강제로 맹목적일 만큼 끌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영이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붙들릴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인간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때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그걸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노아는 그 하나님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의 이런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죠. 절대로 독자적으로 살지 않아요. 어리석고 맹목적일 만큼 하나님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고 폄하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답답해 보이는 노아의 그 삶을 여러분 힘껏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노아의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어떤 상태로 정죄되는지를 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런 존재예요.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하나님은 노아 통해서 찾아내요.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의 동행함과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죄해 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 버려요. 노아를 인해 가지고. 우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능, 우리의 기능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거, 이거 붙들고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애써 그 길을 쫓지 않고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붙어 있으리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놓여 있다는 걸 천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까다로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육신밖에 남지 않은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심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심판밖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세상의 중심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너희들이 원하고 있고 세상에 좋은 평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다 심판받아, 다 소멸하고 진멸당하는 것들이야. 사라지는 것들이야. 시드는 것들이야. 그러지 마. 그 외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세상을 핸들링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만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육체가 원하는 건 노아시대입니다. 노아시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운명이 어떤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에게 다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반복해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다 찍어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판받으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진리는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의의가 있는 거.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하리라 망하리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오늘 기도도 집사님 하셨지만 이 세상이 그나마 가끔씩 좋은 나라가 되거나 좋은 사회가 되거나 좀 행복해지는 그런 때가 역사 속에서도 있는 적이 있었는데 굳이 그때가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굳이 찾아보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멋지게 만들었을 때가 아니고 인간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개하거나 주의 은혜 아래 주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을 그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 종국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망할 세상이죠. 좋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삶밖에 여러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그 삶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다 시들고 다 티끌댑니다. 잠시 여러분 들풀에 여러분 붙어있던 그 꽃,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풀이 뭡니까? 이게 잡풀이에요. 잡초예요. 아무데나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나부끼고 그냥 뭐 꽃이 폈다가 뭐 잠시 지겠죠. 지고 색이 누렇게 뜨고 말라버리고 흙이 되고 여러분 진토가 되게 지겠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조차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잡꽃과 같고 잡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 막 외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른다, 마르는 거 알죠? 마른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외쳐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외치라고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딴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소멸될 것들이라는 걸 외쳐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세상의 꽃과 들풀에 피어있는 그 꽃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가는 그거 헛되고 다 소멸할 거라는 걸 외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선언을 들어야 되죠. 복음이 뭘 말해줍니까?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의 꽃이다, 이건 인간이 나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거를 붙들고 얼마나 즐기도록 그걸 붙들고 있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인간은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거 다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그걸 놓기 싫어하는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거기에 치우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외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겁니다. 이 세상 소멸될 것들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소리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반응하고 외치고 날마다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세상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하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이 세상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정말 인재, 트리플 A급의 정말 그런 인재, 그런 아이로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길러내는 것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가는데 아이들을 안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 다 타락합니다. 고등인력으로 만들고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도 그들의 죄성을 이길 힘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온갖 여러분 무기를 다 장착한,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상대할 만한 여러분 어벤져스 군단처럼 애들을 막 만들어놔도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이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이 여러분 믿음을 이어나갈, 노아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할까에 대했을 때는 거의 회의적입니다. 거의 회의적입니다. 여러분처럼 제가 한 번씩 하는 질문 있죠. 여러분처럼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사람 아멘. 왜 아멘 안 하죠? 뭐가 부끄러웠어요? 축복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대충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나 자신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세상살이처럼 서로 취급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도 필요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 이 부분들도 있지만 대충 하나님하고 멀리 지내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못돼 먹은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유산처럼 남겨진다면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신 있게 바울 사도처럼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하고 싶다고 아이들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이원론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키지 않아도 다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욕도 잘 배워오고 싸움질도 잘하고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뭐 아무리 여러분 뭐 유기농으로 먹이고 뭐 길러내고 해도 밖에 나가서 안 먹는 척 하면서 부모들이 경멸해 하는 것들을 알아서 다 털어놓고 숨어서 나쁜 짓 다 하고 다 합니다. 집안에서만 이렇게 안 보여줄 뿐이지.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애초부터 그 아이들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이 인정되어지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일탈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대고 오늘도 여러분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외쳐보는 겁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였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존귀함이 없었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움이 있었냐고 했을 때 여전히 주님이 베푸신 이유 없는 은혜가 훨씬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할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위험 중에서 우리를 건져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는데도 그때마다 심판 안 때리고 참아주고 인내해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용납받았는지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외로움 중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여러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놀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고 있는 그때도 우리는 그 길을 잘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은 여전히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준 것은 아닐 거라고 여깁니다. 우리처럼 이 대충 사는 인간들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돌보심이 크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내가 잘 살았거니 내가 올 한해 뭘 성과를 거두었거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스스로 나 자신을 여러분 위로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품위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과 자기당착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소멸시키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시들어야 될 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남아야 될 게 뭡니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사랑만 영원하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붙드셨다고 그거 남겨야 됩니다. 그게 마무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올 한 해를 매듭짓는 자의 신자의 과도한 부탁도 과한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과한 믿음도 아니고요.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고백해야 될 사실입니다. 과장된 걸 여러분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과한 것을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이 선언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마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주의 진리만 영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진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자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거 아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은혜 베풉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노아처럼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돌보심과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고백 속에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과도한 신앙행위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절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채우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해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가면 그 어떤 것도 못 채웁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여러분 굶주려 배가 고파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충분히 공급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도 참된 만족과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과 호사스러운 것들과 화려한 것들에 취해서 그것에서 얻어지는 잠시 잠깐의 만족과 기쁨, 그 찰나의 기쁨에 목매달고 우리는 살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일탈을 방지하는 어떤 방지책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기에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진리에 전폭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 말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되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건 진리 때문에 당하는 어떤 자신의 처지나 어떤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이나 그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 주었을까요? 적당히 만족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일탈을 방지하는 정도 안에서 우리를 가둬놓기 위해서 안전적 장치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진리대로 되어지는 생애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들풀과 꽃들이 다 시들어 없어지고 수많은 세상의 평가들이 어떠하고 판단이 어떠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의지고
여러분, 그 투지가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에게 어떤 이득과 나에게 좋은 여러분 결실들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진리는 그런 여러분 계산적인 상대가 못 됩니다. 주의 진리는 여러분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며 여러분 뜨겁게 붙들고 사랑해야 될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러분 결코 신경 쓰거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면서 내 뒤에 형편을 고려하고 내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처방전들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이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뒤돌아볼 때 세상의 형편을 너무 고려하고 살지 않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나의 수준에 대한 세상의 평판에 소진되는 삶을 뒤로 하고 여러분 주의 진리만 영원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러분 다시 매듭짓고 올 한 해를 여러분 진짜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